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이 큰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멘. 주 이름,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높이 올려드리십시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십시다. 주의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우리
능력이 있도다. 주의 큰 능력 난 믿네.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빠바바바밤. 떠나가고 갇힌 자 빠바바바밤. 자유케 해. 우리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지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주 주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돌아올 때.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예수님 기뻐.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때.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예수님 주께 돌아올 때.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하나님 때.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하나님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에 이 교회에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우리 신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부흥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북쪽 서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북쪽 서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아멘.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북쪽 서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다시 한번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북쪽 서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동쪽과 북쪽 서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부흥 주님이 동역당 있으리라 가운데에 부흥 주님이 모전 있으리라 땅 가운데에 부흥 주님이 북신동 있으리라 가운데에 부흥 주님이 평동과 한남동 있으리라 가운데 부흥 용남과 산양 땅에 부흥 주님이 강동과 있으리라 청량동 가운데 부흥 주님이 있으리라 중앙동과 서호동 가운데 부흥 하나님이 있으리라 고성과 거제 가운데에 부흥 있으리라 하나님이 경남 땅 가운데에 부흥 하나님이 있으리라 한국교회 위에 부흥 있으리라 하나님이 중앙교회 가운데 부흥 아멘. 있으리라 부흥이 부흥 있으리라 부흥 하나님이 온 있으리라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온 땅에 할렐루야. 주님의 부흥이 우리 심령과 이 교회와 이 온 땅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혼탁하고 이 황무한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 위에 헛된 꿈과 거짓을 쫓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자리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헛된 마음을 태워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경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2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30페이지 느헤미야 4장 1절로 20절까지 조금은 긴 성경입니다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0절 말씀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 조약이 체결되므로 대한제국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일제 치하에서 수백만 명의 우리의 동포가 일본 제국 치하에 의해서 희생당하게 됩니다. 이제 강제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독립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므로 많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 조선 백성들이 강제 징용, 강제 노역, 또 어린 소녀가 강제로 끌려가는,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일본과 문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삶들을 살아야 했고, 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일본의 박해를 피해서 가족과 고향을 떠나 해외로 피신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암울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민족주의 정서가 가득한 곡을 작곡해서 백성들을 깨우는 일에 앞장섰던 조두남이라는 작곡가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출생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출생했는데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민족주의적인 곡을 작곡하지 못하게 하니까 피해서 만주로 갑니다. 그래서 만주 목단 강변에서 기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조도남 선생님이 강변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청년이 말을 타고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윤혜영이라고 하는 시인이자 청년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의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고, 이 두루마리를 조 선생님에게 주면서 조선 독립 군가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군가가 쓰여져 있는 가사를 작곡가 선생님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에요. 이 달포만 지나면 내가 찾으러 오겠습니다 하고 떠났던 윤혜영 청년은 돌아오지 않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 외로운 만주 땅에서 벌판을 누비며 달려다녔던 윤혜영 씨의 말 달리는 모습을 생각하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만드신 노래가 어른들은 잘 아시는 선구자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오늘 그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선구자를 학교에서 잘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노래를 우리 조용남 씨가 불렀습니다. 1절인데 1절만 한번 어떤 노래인가 아마 들으면 기억이 날 텐데 한 번 더 들어보고 그 다음 설교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송정 푸른 소라 일송정 푸른 홀로 늙어갔어도 홀로 늙어갔어도 한 줄기 해란가 한 줄기 해란가는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 날 강가에서 지난 날 강가에서 말 달리는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네, 우리 두 번째 사진 띄워주시고요. 이 노래에 등장하는 일송정, 이 일송정은 만주 용정시에 있는 비암산 정상에 있는 것이 일송정입니다.
앞에 돌로 비석을 세워진 것이 일성정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 앞에 두 개의 비석에는 지금 선구자의 가사가 거기에 쓰여져 있고, 이 비석 뒤쪽 저 산 꼭대기에 작은 정자가 보일 것입니다. 거기가 이제 일성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클로즈업을 해서 저렇게 됐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일성정이라고 하는 정각을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원래 저 자리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세워져 있는데, 그 소나무가 마치 정자 모양을 한 소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성정이라고 하는 정자 모양을 한 소나무 밑에 애국지사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우리나라의 나아갈 길을 위해서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는 장소로 애국지사들이 사용을 하게 됐고, 그런데 그런 장소로 일성정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알고 나서는 그 모임을 모이지 못하게 폐쇄하고, 저 비암산 정상을 군 전투 훈련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일성정이 있는 그 소나무가 있던 산 정상은 포탄 사격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예 아무런 민족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일성정이라고 하는 이 소나무가 죽지를 아니하니까 결국은 일제가 1938년 조선의 정기를 끊어버려야 한다 하고 외치면서 일성정 소나무에다가 약물을 투여해서 일부러 고사시키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거기에 소나무가 한 그루 세워져 있는데, 그 소나무들은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세운 그런 소나무들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선구자라고 불렀던 이 일성정에는 그런 민족의 아픔이, 나라 잃은 슬픔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있다는 거,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바깥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갈 내 나라가 있다는 거, 이건 참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와중에도 나라를 되찾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나라를 지키고 구원할 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구원했는가? 일제시대 때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곤란함 가운데 살았던 우리 민족은 나라를 구원할 만한 힘이 없었더란 말입니다.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지만 나라를 되찾을 만한 힘은 아직 갖지를 못했을 때인데, 그런데 나라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만한 힘이 없는데 전쟁에서 망하지 않고 이기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버렸던 순교자들, 선진들, 남의 나라에 와서 목숨을 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구원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다가 애국가 가사를 떠올리게 돼요. 여러분, 애국가 가사를 보면 중간에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되찾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마는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아니하고 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 말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밖에는 다른 말을 할 것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보은의 달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마는, 그럼 왜 오늘 나라가 둘로 쪼개진 일제의 치해 속에서 박해받고 끌려가고 아픔을 당하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 이 본문의 상황이 옛날 우리나라가 당했던 그 어려움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오늘 지금 이 땅에 많은 전쟁의 위협과 질병의 위협과 경제의 위협으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기고 극복하려면, 나는 힘이 없지만
이 질병을 이기고 경제를 이기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호국의 달 6월 달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환경과 예배 회복을 그럼에도 해야 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가운데 살게 됩니다. 7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가운데 살던 중에 그들을 끌고 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지배자가 바뀐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지배자가 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종교의 자유와 문화의 자유와 너희들이 원한다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자유를 선포해 주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7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용 정책에 따라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이때 그 힘든 백성들을 70년 만에 이끌고 자기 나라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앞장섰던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침략을 당해서 굶주려 죽어간다는 이 궁핍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좋은 관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관직의 자리를 내려놓고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 땅은 폐허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70년 동안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잡초와 무너진 폐허뿐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변 민족의 계속된 약탈과 침략으로 인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핍절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지켜줄 성벽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밤이고 낮이고 침략해서 빼앗아가는 이 주변 나라들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이 성벽을 쳐가지고 성읍을 만들지 않습니까? 성 안에서 살아요. 그러면 성벽을 쳐가지고 성 안에서 살면 이 성 안은 내 땅입니다. 내 나라입니다. 내 동포입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는 내 땅이니까 우리가 지킨다, 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는 민족은 땅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어도 내 땅으로 인정받지를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침략하고 빼앗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성벽이 있었습니다마는 70년 전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없으므로 내 땅이 없어지게 되고 주변 나라에 침략을 받는 백성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4개 민족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었다가 멸망한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이 4개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동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에 속한 아스돗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4개 민족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이 강성해지는 것 좋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부해지는 것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남북한의 통일이 주변 나라들에게 좋은 일이 되지 못하는, 달가워하는 일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크게 분노하더라 그랬어. 크게. 아니 남의 나라가 내 땅 지키겠다고 성벽을 짓는 일이 분노할 일입니까? 분노하더라 말입니다.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나라를 잃은 민족을 잃은 백성들은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할 뿐만이 아니라 2절 말씀 봤더니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조롱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리라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조롱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조롱과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벽을 완성해 나가고 성벽을 완성하고 절반쯤 완성했을 때 그들은 오늘 7절 말씀 봤더니 심히 분노하더라. 심히 분노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가서 괴롭히고 공격하고 소란하게 하자. 그래서 스스로 하는 일들을 중단케 하자라고 속셈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졌고요. 결국은 계속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협박하고 핍박하는 말들을 계속 내뿜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식어지게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느헤미야 4장 10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을 건축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리고 말았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요. 왜냐하면 원수마귀 대적은 나쁜 목적을 이루려 할 때 힘을 모은다. 원수 대적 마귀가 우리의 열정과 헌신과 우리의 삶을 폐기하는 데는요 힘을 모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전혀 같이 있지 못할 사람들이 친구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였으나?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뭐가 됐어요? 원수 사단 마귀가 목적을 정하고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죽이고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수였던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어제는 원수인데 오늘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붙었다 뜯었다를 하면서 사탄에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살아가다가 논쟁이 있을 때 대화로 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으로 인해서 원수 대적 마귀의 일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지만 원수마귀의 대적은 사탄은 우리에게 대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대화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원수마귀의 대적 주변 나라 국가들과 싸우는데 그들의 목표는 느헤미야가 죽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없애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성벽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원수처럼 살다가도 자기들끼리 붙은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도 원수처럼 살았던 헤롯과 빌라도가 뭉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원수처럼 살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뭉쳐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들을 논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원수들은 모여서 힘을 모아서 조롱하고 방해하려고 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를 잘 알았기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 4절 전반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여 그럽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모여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개인적으로는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원한과 같은 핍박의 말도 들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내가 당하는 개인의 고난 때문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오니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도비야와 산발랏은 자기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뭘 했냐면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변 4개 나라가 원수처럼 싸우고 영토를 넓히려고 했던 나라가 예루살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을 완성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원수 같은 4나라가 뭉쳤습니다. 뭉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합니까? 조롱과 핍박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차이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을 하는 것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모여서 2-3 사람이 함께 모이면 조롱하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더 모이면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모임을 기뻐하는 것이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설령 원수가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모이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격려하더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20절 말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대적하지 아니하고 내가 조롱하지 아니하고 내가 반대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때 내가 싸우지 않아도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는데 어떤 사람? 모였을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피차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 해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이 네 개의 부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히스기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자신의 문제 앞에 벽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벽을 보고 절망하는데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소망을 품습니다. 벽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앞에 어떤 절벽이나 어떠한 담벼락이나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모여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 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사셔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 응답받아 그 민족을 이루고 성벽을 이루어 아름다운 나라를 완성해 나간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봤더니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한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때요? 크심이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고 못 고칠 질병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고칠 질병, 못하실 일이 없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를 보지 않고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 앞에, 시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서 주를 기억한다 할 때 기억은 기억해서 이긴다는 말은 니카오라는 말인데 니카오는 완전히 제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되셔서 여러분 문제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완전히 제압해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크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통,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크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겼다고 승리를 외칠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제와 시험 앞에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바라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백성이요,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중심에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이 예배가 세워지지 않고서는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지고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배와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에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와 방송 매체를 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도하는데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보도하며 교회를 공격하듯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속한 백성이어야 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럴 때만큼은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가운데 예배와 신앙의 자리에 세워지지 못하는 어려운 영적인 전쟁을 지금 우리는 벌이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공격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승패가 무기에 병사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에 가도, 어떠한 권세와도, 어떠한 문제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이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들의 공격이 마치 골리앗 장군이 서 있는 것처럼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골리앗 장군을 보고 마음이 두려워하고 요동하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속하기를 원하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여러분, 어떠한 골리앗, 어떠한 당파, 어떠한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 절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영광 높이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누어지고 나라 잃은 서름을 당했던,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 보호하사 나라가 다시 되살게 되었던 그 은혜가 느헤미야 당시의 이스라엘과도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를 방해하고 조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속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속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이 나라 이 백성 온 나라에 코로나19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워하는, 또한 경제적인 불안과 염려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침략을 당하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무리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모이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모임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충무중앙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 많은 인생,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의 은혜와 바른 길, 진리의 길, 옳은 길, 영광의 길 걸어가도록 가르치시고 채찍질하시고 교훈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군복무로, 학업으로, 또 질병으로, 아버지 직장으로 주님 전에 올라오지 못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충무중앙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